6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19절 구약성경 734페이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야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수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공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우슬람으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드디어 성벽 공사가 엘룰월에 끝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엘룰월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8월 정도 되는 7, 8, 9월 그래서 7, 8월 정도 되는 그런 아주 무더운 그런 날씨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무더울 때 52일 동안 그들 힘을 다해서 성벽을 쌓고 수축하고 성전을 올바른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했던 것이죠. 예수를 믿게 되면 비전을 갖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면 하나님 일을 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나에게 비전이 없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 비전이 뭔지 모른다. 이거는 좀 우리가 많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예수가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 믿게 되면 반드시 비전이 생깁니다. 그 비전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예배하는 비전으로 나타나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비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 비전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고 성전을 올바로 만들고 다시 수축을 하고 거기에서 겉의 외모의 성벽과 성전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게 되면 비전이 생기게 되는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개인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수십 년간 섬겨온 믿어온 예배해온 여러분들에게도 뜨거운 그런 비전이 용서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의 믿음이 회복이 되었고 가족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자녀들의 또 부부의 구원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 고백하는 그런 영적인 예배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가 있다 그랬습니다. 들라의 아들이 있는데 이 스마야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는 거죠. 아마 이 스마야는 유력한 그런 유지였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직접 찾아갈 정도로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스마야가 나오지 않으니까 느헤미야가 찾아갔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느헤미야가 찾아가니까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누가 죽이려 하냐면 산발랏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겠죠. 죽이려고 할 거다, 죽이러 올 건데 너 이제 좀 몸을 지켜야 된다. 네가 뭐 지도자니까 몸을 좀 죽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스마야가 느헤미야한테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 성전에 가서 성전 안쪽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그러면 너를 죽이러 오는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일 텐데 널 아마 목숨은 유지할 수 있을 거다. 죽지 않을 거다. 오늘 밤에 우리가 성전에 가서 피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11절에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성전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더라. 내가 누군데 내가 뭐라고. 성전은 외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내가 거기를 왜 들어가겠느냐. 스마야는 제사장이었겠죠. 나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12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스마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뇌물을 받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뇌물을 받고 예언을 하고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거죠. 여기서 필요한 것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다 좋은 말 해준다고 다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말 해준다고 그게 다 우리에게 유익한 말이 아닌 거죠. 누가 좋은 말 해주고 누가 올바른 말 해주는 것 같지만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었던 것, 성전의 외소에 들어가서 숨자고 했던 스마야의 말을 만약에 그 말을 듣고 갔으면은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어긴 것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것은 뭡니까?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가 율법을 알고 있었고 성경을 알고 있었고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주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들은 이 성경을 많이 알지 않으면, 성경을 깊이 알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꾸 내 생각대로 얘기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겨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뭘 할 때, 여러분이 살면서 결정할 때 그게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게 성경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이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야기하고 할 때 제 생각대로 할 수 있고 제 욕심대로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지만 그것으로 굉장히 위험하니까 누구나 한번 이야기하기 전에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 합당한 말을 한 건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 한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으니까,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반대자들의 공격에 그가 넘어가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그가 나중에 깨닫게 되니까 이 스마야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라 산발랏과 도비아 이런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것이죠. 단순히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고 단순히 대적자를 넘어뜨리고 느헤미야가 싫어서 단순히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런 잘못보다 훨씬 더 큰 것은 예배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데 그것을 방해했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두 번 양쪽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내가 탈출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런 일들을 잘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나는 꼭꼭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좋습니다. 이 세상에 틀린 말 하는 사람 없습니다. 짧으시기 바랍니다. 아저씨만 욕하지 않는 다음에야 틀린 말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그 사람 입장에서 다 그 사람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안경으로 비춰봤을 때, 성경이라고 하는 눈으로 봤을 때 거기에 많은 그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얘기하고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만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묵상할 수 있게 된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성경을 떠난 그런 이론과 성경을 떠난 어떤 결정과 생각을 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13절에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왜
스마야에게 뇌물을 줘서 왜 느헤미야를 공룡의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느냐? 그거는 결국 범죄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13절에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에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즉 너 죽을지도 몰라,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 성전에 가서 좀 피해야 돼,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죽을지도 모를 것 같은 두려움을 주고 그 두려움이 죄를 짓게 만들려고 결국 이렇게 이들이 악한 말을 지어서 비방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두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직장을 다녀도 두려울 때가 있고, 뭐 걸어갈 때도 두려울 때가 있고, 자녀를 키우면서 두려울 때도 있고, 우리가 두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크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돼요.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눈이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본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거나 걱정이 있을 때 세상에 돈을 보고, 두려움이나 걱정이 있을 때 세상에 백을 보고, 두려움이나 걱정이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것 보고, 세상을 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진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범죄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 뇌물을 줬던 이들이 느헤미야의 공격자들은 바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고 범죄하기를 그들은 원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아주 악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보면 두려운 거 천지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두려움, 저것도 두려움, 성경 거주하는 것도 솔직히 두려움도 있습니다. 많은 두려움이 있죠. 하지만 그 두려움이 크게 되면 범죄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삶도 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두려움아 물러갈지어다, 두려움아 떠날지어다. 그래서 말씀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너무 예민하게 우리 모든 것을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이런 두렵게 하고 우리 범죄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만, 사람에게만 유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유혹당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3번이나 유혹을 당했습니다. 돌을 갖다 주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냐면은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죠. 이게 없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돌을 주고, 이게 돌이라고 생각하고, 너 배고프지? 이 떡으로 만들어 먹어. 그럼 여러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애초에 안 되기 때문에 시험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떡을 만듭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이 돌들로도 찬양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한테 가가지고, 배고픈 분한테 가서 너 배고프니까 이거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놀라운, 너무 엄청 힘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는 정말 엄청난 결단력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유혹은 단순히 그냥 돌을 떡으로만,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할 수 있는 거 해봐라 했을 때 할 수 있지만, 근데 그걸 하게 되면 유혹에 넘어가니까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많은 정치인들이 백의 종군한다,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죠. 백의 종군한다는 정치인들, 지네가 언제 이순신처럼 돼봤습니까? 이순신처럼 모든 것 다 바쳐서 모함받고 죽기 직전까지 가봤나요? 가보지도 않고 떨어져 보지도 않고 백의 종군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긴 거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마귀는, 사탄은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유혹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유혹이 항상 올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거,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해요? 이 말씀으로 물리셨잖아요.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경배하라. 이럴 때 그 공격할 때 그냥 인간 논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다 물리쳤거든요. 우리도 그걸 본받아서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도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율법을 잘 봤기 때문에 그가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다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항상 이렇게 느헤미야는 정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 자신을 두렵게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멈추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15절에 성벽 역사가 15절입니다.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52일 동안 기적의 일이 있었던 거죠. 죽기 살기로 일했던 것입니다. 이 성벽, 저는 이제 이스라엘 가보지 못했습니다. 가본 분들 또 이렇게 사진 보면은 이 성벽에 들어갔던 돌이 사람이 옮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래요. 그래서 삼성에 이제 그 중공업에 있는 그런 이제 중역들이 한번 같이 이제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하고 이스라엘 다녀왔는데 그 성벽을 보면서 이건 기계를 해야지 이건 사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돌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 돌을 그 땡볕에서 8월, 엘룰월이 8월 정도 되는데 8월의 온도가 40도쯤 된답니다. 40도 되는 그때 한여름에 땡볕에서 이 큰 돌, 지금으로도 사람이 들기 힘든 기계로 옮겨질 만한 그런 큰 돌들을 쌓아서 성벽을 만들었다 한다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죽을 만큼 일했다 한다는 거죠. 고생하면서. 왜 그렇게 일했습니까? 예배하려고, 찬양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그렇게 일했다 한다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기도하고 나가면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1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 일을 듣고 다 두려워해서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다 하는 거죠. 17절에 또한 그때 유다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즉 편지가 서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느헤미야를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성벽 공사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졌는데 일단은 성벽을 다시 수축하는,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일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의 공격은 끊임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새벽교회도 성전 건축되기 전까지 기도하지만은 건축된 이후에도 영적인 공격이 분명히 있겠죠. 더욱더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18절에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이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입니다.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 아내를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마지막 19절에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들이 계속 편지를 왕래했습니다. 편지를 왕래한 이유가 뭡니까? 결혼했으니까 사위 삼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혼인 관계를 맺었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결혼했는데 모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그런 대적의 공격이 그를 통해서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며느리를 얻거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위를 얻게 되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 큰 축복은 예수 믿는 그런 사위나 며느리를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이겠죠. 솔로몬은 아주 다윗 왕이 이어서 솔로몬은 훌륭한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그런 왕이었죠. 솔로몬은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은 후궁이 1000명이나 됐어요. 1000명. 후궁이 1000명이나 되는데 그 1000명이 어떤 사람이냐? 다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각자 그 여자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민족의 그런 이방 신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모르겠어요.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후궁 1000명 중에 한 명이 솔로몬과 함께 잠을 자면은 얘기를 했겠죠. 막 울면서 솔로몬 왕이요, 이거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솔로몬 당신 나 정말 사랑하는 겁니까? 막 질질짝 울면 어떻게 남자가 그래 알았어. 그 우상 하나 세워주는 거죠. 알았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상 세워주는 겁니다. 또 왜 이렇게 1000명의 그런 소금까지 들었냐? 이 정치적인 거였어요. 정치적으로 나를 안정시키려고 인간적인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거기 생각해도 그러다 보니까는 우상이 나오게 되고 다윗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훌륭한 아들을 기도로 믿음으로 했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를 둘종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 우상성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큰 정말 모든 것을 드려야만 합니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두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할지라도 두 다리 질질 끌고 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돼요. 졸려도 예배해야 되고요, 힘들어도 예배해야 되고요. 우리 컨디션과는 상관없습니다. 예배하는 것에 여러분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죠. 예배하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예배할 수 있으면 계속 예배하죠. 예배할 장소가 있으면 예배하겠죠. 그런데 예배할 장소가 없으니까 저 성전 건축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외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예배하는 그런 영적인 삶이겠죠. 그 영적인 삶을 위해서 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각자의 가정과 각자의 삶과 목표와 비전과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고 예배의 삶이 늘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아버지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가워졌던 마음 이 시간 따뜻하게 해주시고 두려움이 있는 성도들 확신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주시고 아버지 믿음이 겉도는 것을 잡아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용기가 필요한 성도님들에게 삶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성도님들에게 주님 위로를 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성도님들에게 일단 물질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많이 안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